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중력교회 어린이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2020년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손으로 성경 읽기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제 분량 모두 다 읽고 쓰고 묵상하셨죠? 선생님들께 안내를 받으셨겠지만 성경을 읽고 쓴 다음에는 반드시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묵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면,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성품으로 나를 만나 주시는가를 깊게 생각해 보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내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즉 내가 나한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그러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내 삶에 어떻게 주신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단한 내용을 가지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실천하기 좀 어려울까요?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묵상 방법을 몸에 익혀서 습관처럼 배워놓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올바른 말씀 생활, 기도 생활하는데 대단히 유익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손으로 성경 읽기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히브리서 4장과 5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뜻이 되겠지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잘 밝혀지지 않아요. 전통적으로 그동안은 바울 사도께서 쓰신 편지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런 증거들이 바울이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증거들을 발견하는 신학자들이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66권 성경 가운데 들어와 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져서 읽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성경 저자는 원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을 통해 사용하셔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이기 때문에 원저자만큼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이 읽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한 가지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 말씀을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또 암송을 합니다. 어제 첫 번째 날도 바리새인들이 경문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매는데 아주 띠를 굵게 매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상고하는지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한다고 했죠. 그처럼 유대인들은 아주 구약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아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인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니까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구나라는 금방 알겠지만,
구약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쉽지 않아요. 구약 성경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광야의 성막 이야기, 제사 드리는 방법 이야기, 제사장에 관련된 이야기, 시내산 언약에 관련된 이야기, 레위인 계통에 관련된 기사,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 등등 이런 구약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읽기가 좀 불편하고 어렵거든요. 자, 이 어려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데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하게 읽어 나가 봅시다. 아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읽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4장 14절을 보니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제목이 붙어 있고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대제사장이 뭐냐면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제일 높은 제사장이에요. 원래 처음으로 대제사장이 됐던 사람은 아론이죠. 아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최초의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아론의 집에서 장남들이 그 대제사장직을 상속했어요.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백성들의 제사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죄인 대신 죽은 그 제물, 어린 양이라든지 뭐 숫염소라든지 이런 제물들의 피를 뿌려서 여기가 속죄소거든요. 이게 언약궤인데 여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위에 그림 보면 여기가 성소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는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휘장을 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궤 앞에 앉아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속죄 제사를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대제사장 중에서 여기 보니까 비교하는 표현을 썼죠. 큰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들이 많이 있지만 그 제사장 중에 가장 큰 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승천하셨대요. 즉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과거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그 화목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로서 회복이 되어서 이제 중보자로 이제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믿는 도리가 뭐죠?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구세주. 이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도리예요. 이것을 굳게 잡을지어다, 확실하게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자,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은 신이시다라는 그런 부분은 신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와 똑같다라는 것은 인성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그런 것을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신적인 초인적인 능력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겠다라는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견뎌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갖추고 계셨지만 십자가를 지신 일은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분이 우리하고 다른 점은 이거예요. 죄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우리와 다른 점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죠. 만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원죄가 있었다면, 우리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마음의 죄를 짓고 행동의 죄를 지었다면, 그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면서 내가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에이 무슨 소리야, 당신은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왜 우리 죄 때문에 죽어?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계획하실 때에 처음부터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의 출생을 다르게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 탄생하실 때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으로부터 잉태받았다면 그 우리 혈통 속에 이어져 오는 유전적인 범죄, 그 원죄가 예수님께도 있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우리 죄를 감당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면 우리 죄를 감당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죄를 감당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기 위해서 이제 인간적인 출생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시되 어떠한 오해도 없게 하기 위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에게 출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에 오염되지 않으셨어요. 죄에 죄 오염을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차단을 하신 것이라는 거죠. 자,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아요. 긍휼이 뭐예요?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 자, 우리가 왜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초대하신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다라는 말씀 있죠? 때를 따라 돕는다는 말은 때가 되었을 때에 라는 얘기예요. 때를 따라 하는 때가 되었을 때 돕는다. 필요할 때 딱 맞는 시기에, 이 말을 정확하면 종합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그때에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제 그때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 16절. 많은 찬양 가운데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곳에만 있어요. 이 은혜의 보좌가 뭐죠? 은혜의 보좌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앞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담대히 나가라고 그러죠. 담대히 나가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캥기는 게 많은데, 죄가 많은데, 새록새록 드러나는 죄들이 많은데 어떻게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초대의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끄럽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예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러면 우리는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효력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효력이 우리에게 미쳐지는 거예요. 5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렇죠.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차에서, 아론의 반열에서 이제 그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하다고 인정받는 장남들이 이제 대제사장이 돼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제사를 피를 뿌리면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다. 자기도 인간이란 얘기죠.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물을 드린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먼저 드려요. 그리고 자기 죄를 용서받고 이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 지내러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제 제사를 지낼 수가 화목제를 지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5장 4절입니다. 이 존귀는 그랬어요. 여기서 존귀는 뭐냐면 대제사장의 직무예요. 즉 이게 존귀한 직무라는 거죠. 남을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이제 대신해서 제사하는 이 직무, 대제사장의 직무, 이거는 어떤 사람도 스스로 취하지 못해요.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 할 거야. 예수님 시대에 보면 그렇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는데 그 사람이 자기 직무 기한이 끝났는데도 자기 사위를 데려다 놓고 대제사장 시키고 자기도 그냥 대제사장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대제사장으로서의 존귀는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자, 여기 보니까 오직 아론과 같이, 자, 아론을 누가 불러 세우셨죠? 모세 형 아론을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이게 뭐죠? 소명이에요. 소명. 자,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무는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었어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구약 성경들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많이 인용을 하지요. 자, 말씀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에게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만왕의 왕. 그럼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 왕권을 가진 왕의 아들, 왕자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확실하게 인증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너는 내 아들인데 내가 너를 낳았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내가 너를 낳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너희는 죄가 없다고 내가 인정해 주마. 그게 뭐냐면 칭의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죄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다고 인정해 주시겠대요. 즉 법적으로 없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양자라고 얘기를 해요. 양자가 뭐예요? 직접 아버지가 낳지는 않았지만 아들로 인정을 받고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양자잖아요. 자, 5장 6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즉 시편 2장 7절 말고도 다른 데 또 말씀하시는 데가 있다는 거죠. 시편 다른데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자, 멜기세덱이 나왔어요. 역시 구약의 인물이죠.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14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전쟁에 포로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그 적군들을 격파하고 롯을 구해와요. 이때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이 곤욕을 치르던 주변의 왕들이 아브라함에게 고마워서 내가 당신에게 살해를 하겠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아니다. 나는 당신들의 살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스스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11조를 드리며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도 나와요. 왕이죠, 왕. 왕이면서 뭐라는 얘기예요? 제사장. 근데 즉 예수님이 왕이면서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는 계통이에요. 계통. 족보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도 왕이시면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끌고 나가서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왕은 뭐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왕은 전권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권리를 다 갖고 있어요. 조선시대 때 왕 보면요. 대한민국이라네. 한반도 전체 땅이 다 자기 거예요. 조선 땅이 다 자기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땅도 뚝뚝 띄워주고 공세운 사람들한테 월급 대신 땅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목숨도 자기 거예요. 기분 나쁘면 막 죽이는 왕도 있었죠. 폭군들. 그러니까 모든 권리를, 백성이나 땅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여기서 나온 왕도 마찬가지 왕이에요. 왕의 정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왕의 정권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대제사장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자,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기도하시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보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누구냐면 성부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권을 가지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해요? 제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감당 안 했으면, 안 할 수 있었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즉 아버지가 작정하신 인류 구원의, 죄인들의 구원의 일을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계셨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에요. 그 전까지는 뭘 봤냐면 개역 한글을 봤어요. 우리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교단은요, 개역 개정 4판을 인정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 4판 성경을 보는데 그 전에는 개역 한글을 봤죠. 개역 한글이 개정이 된 거예요. 뭐 현대 언어하고 잘 안 맞는 것, 또 번역이 잘못됐던 것들, 이런 것들을 수정한 건데, 어떻게 보면 어떤 곳에는요,
오히려 개역 한글의 번역이 더 의미에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나온 이 말씀도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경건하심으로라고 돼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경외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경외한다는 얘기가 뭐죠?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가장 밑바탕의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해야 하는 마음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면 성부의 뜻이라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밑바탕에 깔려있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셨기 때문에 절대 순종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절대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즉 죄인 구원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이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런 복음이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죠. 5장 8절 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들에 뭐가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나 안 할래?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순종을 함으로 이게 받으셨어요. 아들의 특권이 있으심에도 성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순종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 말씀 잘 알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함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부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5장 9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온전하게 된다. 십자가의 순종으로 성부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부활승천하셔서 성부의 보좌 오른쪽에 서심으로 아들의 권위를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이걸 승기라고 얘기하거든요. 부활승천하셔서 영광을 누리셨어요. 완전히 회복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의 순종도 온전하셨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들으시고 하나님 곁에 온전하게 아들의 권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 간구하는 일들을 중보하시는 거예요. 중보. 하나님 아버지한테 연결해 드리는 거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죄인을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여기 자기에게 순종하는, 즉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자, 예수님 당신이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이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얘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효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자,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누구를? 예수님의 사역을. 그럼 예수님의 사역이 뭐였어요?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으신 거거든요. 예전에 구약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이제 제단에 뿌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으시고 그 피를 십자가에 뿌리신 거예요. 그것을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인정하셨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즉 멜기세덱의 왕이면서 제사장이라 그랬죠. 왕이면서 제사장, 전권을 가진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전권을 가진 제사장으로서 그 화목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예수님이 나 아버지가 인정해 주셨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그 순종함을 믿으면 그 권세가 효과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예, 우리도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왕 같은 제사장의 효력이 이제 우리한테도 온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는 희생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십자가의 구원의 효력은요, 믿는 자에게만 있어요. 그 믿는 자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효력을 나눠 갖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 그 복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과 섬세하고 세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행복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정말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제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고난 가운데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섬세하고 세밀하신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심 또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5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성부께 철저히 순종했던 것 같이 저희들도 예수님께 순종할 때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 모두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담대히 영원한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성경 손으로 읽기를 실천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성도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올바로 묵상하게 하시고 강건함의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장난하며 시험하는 사탄의 흉계에 절대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강건함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를 방해받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돌아오는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